반갑습니다. 6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6월의 품성은 인내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내의 훈련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은 시련을 기뻐한다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다고 해서 시련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내 삶에는 아무런 시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시련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고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시련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련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천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천사항은 시련을 기뻐한다입니다.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시련이 힘든데 시련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시련을 참아보라든지 시련에 용기 있게 맞서라든지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시련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시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시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물론 이 시련이라는 회초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이라는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련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의 두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시련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 하는데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아무런 시련이 없다면 혹시 내가 너무 세상과 아무런 갈등 없이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혹시 내가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것은 시련과 핍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련과 핍박이 무서워서 믿음의 길을 포기해야 할까요?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갈등 없이 살아야 할까요?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갈등 없이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도 우리는 오직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시련, 핍박 때문에 가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핍박이 찾아와도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련과 핍박을 마냥 꾹 참고 견뎌야 할까요? 시련과 핍박이 찾아왔는데 마냥 꾹 참고 견뎌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냥 꾹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참는 것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핍박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위에서 살아가다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핍박과 시련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므로 나에게 핍박과 시련이 찾아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이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핍박과 시련을 받지만 하늘의 내 창고에 상급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핍박과 시련을 받지만 하늘의 내 창고에 상급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고 시련도 없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 땅에서는 조금 편할지 모르나 하늘의 창고는 텅텅 비어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받는 시련과 핍박은 우리의 하늘 창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련과 핍박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인내에 대하여 훈련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핍박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받는 시련과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밀락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